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요한 1서를 통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그 십자가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죠. 속죄함의 의미도 그렇고 이 십자가의 이 수직 막대기와 이 십자가의 수평 막대기가 어떤 의미, 이게 합쳐져야만 진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죠.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질문이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은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못하고 자연사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수하여서 이 당시인데도 90세가 넘도록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 선생님입니다. 사실 본인은 되게 그게 부끄러워했대요. 다른 11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해서 영광스럽게 나도 좀 예수 위해서 죽고 싶은데 우리랑 좀 다르죠. 나도 좀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한번 참여하고 싶은데 나만 어떻게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순교도 못하나, 그 되게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 90년을 사셨어요. 근데 그 요한일서가요, 근데 그런 이 요한 선생님이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굉장히 집중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짧은 두 구절 7절과 8절에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만 6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요한 1서 전체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이 바로 누구로부터 왔다고 선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저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두 번째,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진짜 근원지를 만나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젊은 시절에 별명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 선생님의 젊은 시절에 별명이 있었어요. 먼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이 요한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었대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래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뭡니까? 천둥 번개. 네. 천둥 번개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둥 번개의 아들이면 성정이 온화하고 차분했을까요? 불과 같았을까요? 네, 불과. 이 요한의 성격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불과 같아요. 이 요한의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가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기적,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수많은 시간, 아까 몇 세까지 살았다 그랬죠? 90세가 넘는 시간 동안 연단받고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더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한 사도 요한은 비로소 어떤 별명에서, 처음에는 어떤 별명? 물의 아들이라는 별명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으로 변화되기에 이릅니다. 물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뭐만이? 사랑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뭐만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 사랑은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도록 넘치게 부어지고 그 사람을 뒤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 아십니까? 그 정선희 집사님 이제 본인 간증하는데, 그 본인이 이제 처음에 그 MBC인가요? 뭐 공채 개그우먼이 됐는데도 일이 없어가지고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다 자랑은 했는데, 야, 나 이제 공채 개그우먼 됐어, 나 이제 연예인 됐어 이야기했는데 어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불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 괴로워서 밤새 술을 먹다가 술에 잔뜩 취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를 갈까 생각하던 뒤에 그렇게 이제 집으로 터덕터덕 가고 있는 중에 자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 정선희 집사님이 아니었을 때 술에 잔뜩 취한 채로 그 새벽 예배에 나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자,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그 신앙이 좋은 그 자기 어머니를 따라 다른 예배는 좀 안 나가요.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안 나가고 뭐 새벽 예배만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그 예배 중에 이 정선희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극박하니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 나 좀 이제 좀 섭외도 오게 해주시고 제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그럴 때 그 새벽에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게 뭐냐? 이 정선희 집사님이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래 자기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데, 그 누가 마치 뒤에서 이렇게 확 자기 이렇게 꽉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그 정선희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렇게 느껴져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과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 고백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놀랍고 진한 전인격적인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 정선희 집사님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감정들이. 즉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에서. 사랑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우리에게 강렬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은 어떻게 이렇게 강렬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강렬한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랑은 상식적으로 줄 수 없는 것까지 주는, 즉 모든 것을 주는 어떤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 되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만약에 나와 자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지만 혹시 만약에 그런 일에 처해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은 내 목숨을 포기하여 자녀를 살립니다. 그 자녀는 내 생명도 뛰어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죄인들이 뭐라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줄 수 없는 걸 우리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들이 뭐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로 진정으로 느낀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행복하게 만듭니다. 주님 어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 사랑을 진짜 정면으로 맞은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로 진짜 한번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단단하게 그지 없었던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뭘 하셨대요? 증명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진정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렬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강렬한 두 번째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인데, 자, 우리 그 사랑이 먼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누가 먼저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신학적으로 좀 멋있는 말로 뭐라 그러냐?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프로토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프로토스. 그런데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그냥 뭐 먼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프로라는 말이 원래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프로라는 말의 최상급입니다. 먼저인데 어떤 먼저냐? 가장 먼저, 태고의, 즉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따지자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런 뜻, 그런 프로토라는 뜻이라는 거죠. 즉 이 먼저라는 단어의 뜻을
오늘 이 먼저가 그냥 먼저가 아니라 이런 먼저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 보자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이미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1순위 아니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0순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이렇게 먼저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전적인 주도권을 우리에게 행사하셨는데 그 주도권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갑질의 주도권이 아니라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나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실 것인가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전적인 사랑을 느낄 때 다른 이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화를 내지도 않게 더 참을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갖게 될 거예요. 더 자비로운 마음도 품게 될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은총도 베풀 수 있는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리고 전적으로 다가오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걸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를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데 한번 같이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해야 하는 일이며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1등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를 1등 영순위로 여기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고난 중간에 깊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변화를 입은 자, 그 사랑을 입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